시작.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안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행악. 행악이라는 말은 악을 행한다는 뜻이죠.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다.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두 가지 악.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즉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 것. 그게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사악한 자, 거짓된 자, 악한 자라. 우리가 다 그런 게 사악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 참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선을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죄라는 것. 우리가 관역이 활의 관역이 그 활이 관역이 조준이 안 되면 쏘는 모든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다 그랬죠. 모든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되고 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죄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예,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게 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은 어느 날입니까? 환난 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 환난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환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환난의 연속입니다. 환난의 연속. 그래서 뭐 눈물로 왔다가 눈물로 살다가 눈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참 환난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묻죠.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뿐만 아니라 인생을 다 사시고 뭐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낙담이 됩니다. 절망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네가 힘이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환난 날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만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코만 막아도 죽고 숨을 못 쉬어도 죽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뭐 코만 막아보면 죽는 이 인간이 무슨 의지할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조금 돈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건강하면 얼마나 그냥 자기를 믿고 큰 소리 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도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심한 힘에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느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탄하면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해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그 흰옷 입은 14만 4천 그들을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환난을 통과한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거죠. 환난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요.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시간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시간인 거죠. 환난.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우리를 만나시려고 허락하신다는 환난. 그러니까 환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예,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 때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약 400명 가량이 되었다 그래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라면 그런 사람 찾아오겠습니까? 또 다윗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그런 자들이 찾아오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나중에 봤을 때 그 환난이 겉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구나. 그 환난이 내게는 정말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할 때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대와 계획과 뜻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육적인 죽음이야. 그거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전에는 우리가 엉뚱한데 그냥 마음이 뺏기는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열상 건져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로 하시는 이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신다는 것.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행위대로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뭐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뭐 외모 거기에 눈이 뺏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난을 통과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어라. 꿀이라는 것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쁘게 하고 또 몸에도 좋고 그래서 이 꿀이라는 것은 달콤함, 행복함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혼 그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허니라는 말이 꿀이라는 뜻이에요. 미를 기간, 꿀.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그런 허니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달콤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달콤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죠.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거기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우리 영혼의 꿀과 같다는 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꿀처럼 달콤하게 생각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도 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러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달콤하게 안 느껴집니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쓰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구하느라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달콤하게 느껴졌던 세상 것들이 사실은 그게 얼마나 쓴지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 게 없어요. 그냥 써요. 그냥 모든 게 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달콤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써봐야 여러분 써야 그때서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인지 꿀처럼 송이꿀처럼 더 달달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환난을 통과해 봐야 된다. 환난. 그래서 에스겔서 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 접하면 하나님 처음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맞는지 인생을 살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씁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달콤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쓰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달콤한 분이구나.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구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꿀처럼 거듭 행복하게 통과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을 얻으면 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송일구보다 더 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꿀보다 송일구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요셉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그게 소망이 있어 보이고 장래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랬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나를 만나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정말 하나님만이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신혼이 되는 꿀처럼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